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쁜 일상 가운데 이렇게 예배당을 지키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길 원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예배는 이렇게 우리 신자 권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신자 권사님이 어디서 온 줄 아시죠? 예, 되게 멀리서 오셔가지고, 멀리서 오시는 분이 있으면 목사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좋기도 한데요. 이제 꼭 제가 설교 준비가 잘 안 된 날만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렇게 멀리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갑절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성령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막 온라인상으로도 8명에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함께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 신자 권사님은 그때마다 이제 개근하세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가 오늘도 얼굴에서 막 빛이 나시는 것 같죠? 갈수록 이뻐지시는 것 같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축복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요. 자, 이른바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가슴 깊이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역시 그 목사로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축복하는 일인데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좀 부유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순두지사님 그 사업장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또 닭도 알을 많이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전순희 권사님한테도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목소리가 어찌나 크신지 그 뒤에서 기도하시는 거를 보면서 하나님, 저 가정 가운데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들어가면 두 자녀가 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날로 이 라면을 잘 먹는 얘네들을 보면서 하나님, 얘네들의 인생이 시간이 지날수록 부유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바로 이러한 정서를 가지고 있을 때쯤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자, 헬라어로 축복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 율로기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율로기아라는 단어가 축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바로 이 축복이라는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되게 특이하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여기에서 연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앞서 언급한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연보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연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잘 사용하지 않아서 생소할 수 있지만 오늘날로 따지면 구제헌금이라는 뜻인데요. 자,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펴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자, 사실 당시의 교회들은 한 가지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예루살렘에게 거액의 연보를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을 역행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복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에게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개나 짐승으로 비유하곤 했죠. 자,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다면,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 깨질 거라고 여겼고요.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께 돌아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가는 교회마다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한 연보를 요청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구분된 연보를 그저 돈이나 물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떤 단어를 사용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라는 뜻의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려야 하는 복은 돈을 창고에 쌓아두고 내 가족, 내 자손들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보다 어려운 어딘가로 흘려보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십니까? 좀 아멘 좀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싶으세요? 예, 근데 그 축복은 지금 내 통장 잔고가 넘쳐 흘러가지고 이 잔고가 너무 넘쳐가지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게 축복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누가 주신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바로 그 상태가 소유에 상관없이 축복된 상태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 목회하면서 그런 역사를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요번 주만 하더라도 진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을 펴서 나눠주는지. 그 며칠 전에는 새벽 예배 끝나고 가는데 우리 그냥 전순희 권사님이 오이를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그거 집에 가가지고 되게 잘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집에서 이렇게 빨래 같은 것도 이렇게 좀 개고 있고 이렇게 지지고 볶고 있는데 우리 박형옥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과일 같은 거 사주시는 바람에요. 제가 그거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좀 이런 얘기를 좀 오해하실까봐 좀 걱정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분들 마음 가운데에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부족해요.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부족하고요. 조금 벌면 조금 번 대로 부족하고요. 자꾸만 이상하게 부족해서 더 많은 빚을 지다가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으면 세상에 내 수중에 별것이 없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제가 이 정읍에서 목회를 할 때 깜짝 놀란 게 뭐가 있냐면요. 저희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항상 손을 펴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아이스크림도 한 번씩 쏘시고 포카리 스웨트도 한 번씩 쏘시고 비타500도 쏘시고. 근데 이분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폐지를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이렇게 모으시는 분이었는데, 그거 뭐 엄청 모아봤자 뭐 몇천 원밖에 안 되는데 그 몇천 원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데요. 가만히 보면 많이 가져서 부자가 아니라 많이 나눠서 부자인 거더라고요. 그냥 손을 피고 안 피고의 문제가 아니라 좌우지간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볼 때에 내가 은혜가 있으면 저 사람이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누군가에게 손을 피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벌어서 축복이 아니에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축복이 아니에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 중에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빚져가지고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게 얼마 있지 않더라도 내가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필 수 있는 이 해가 쨍하고 빛나는 이 은혜가, 광채가 내 얼굴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뭘 봐서 예수 믿는 사람일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뭘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아요? 나는 막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막 통독하고 성경에 있는 가르침들을 막 다 꿰뚫고 있어. 그러나 맨날 얼굴은 죽을 상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 그럴 수밖에 없대. 맨날 나는 현실이 그렇대요. 준비를 못하고 헛살고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요즘에 그 남쪽 지방에서 목회하는 목사님한테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 이제 여성교회 회장님이 88세래요. 88세인 여성교회 회장님이 올해 김장 어떻게 하냐고 고민하고 있대요. 자, 여러분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으면요, 이제 막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난 건가요? 젊은 날 못 모아놨으니까 이제 60부터 이제 내게 남겨진 시간은 이제 다 형벌인 거야. 다 지옥이야, 지옥. 축복을 못 받았어.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통장이 가득 챙겨져 있고 연금으로 다달이 500만 원씩 나온대요. 너무 많이 잡았나요?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뭐 플러스는커녕 그냥 PC방 그냥 한가득 있으니까 지금부터 그냥 80, 90, 100살 될 때까지는 감옥인 거예요. 그냥 형벌인 거고. 그게 무슨 구원의 기쁨이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축복이 없으면 지금 로또 1등 당첨이 돼도 여유 없이 또 지날 거예요. 또 부족하게 느껴질 거고요. 또 여유 없이 느껴지게 될 거고요. 괴롭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깜짝 놀란 게 뭐가 있냐면요. 제가 이제 우리 애들이 커지면서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사택이 며칠 전에 좀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얘네들이 그 저희 집이 이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화장실이 딱 하나인데 그 남자애하고 여자애가 이제 사춘기 좀 접어들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자꾸 막 머리를 막 이렇게 하고 막 스타일에 되게 신경을 써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침에 화장실 써야 되는 순서가 겹치는 거예요. 엄마도 가야 되고 이제 딸도 가야 되고 아들 되고 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한동안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집이 다 좋은데 화장실이 하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화장실 하나 더 있는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생각해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이요, 저희가 이제 정읍에서 살고 있는 집보다 훨씬 더 큰 집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지금 거의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두 번째로 큰 집인 거예요. 되게 큰 집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큰 집에 살면서도 정읍에서는 방이 2개인 집에 살았는데 지금 방이 3개씩이나 있는 그 유명한 동람 아파트, 그 유명한 교세권, 언제든지 교회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교세권, 황금 이렇게 교세권에 살면서도 내 집이 작은 것 때문에 맨날 눈만 가면 하나님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축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세상 사람 날부러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부럽지 않네. 안 부러워야지 구원인 거예요. 자꾸 후회만 하고 자꾸만 자기가 실패했다라고 여기고 자꾸 부러워만 하면서 주변 사람들 이야 저렇게 살걸,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나도 부족할지라도 저기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손을 펴는 것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역사 이래로 유대인들은 가난한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유대인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애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시달린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금 같은 거 집에다가 많이 쟁여놨을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굳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액의 연보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돈으로 혼쭐 내서, 요즘에는 돈줄 낸다고 하더라고요. 돈으로 혼쭐 내서 그들의 눈가기를 열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위한 작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유대인들이 훨씬 많지만 유대인들은 그 돈을 가지고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베풀지 못했지만 도리어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 돈을 가지고 더 가난하면서도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줘서 그들을 꼼짝 못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이 둘 중에 누가 더 축복된 자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더 축복된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면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돈을 베푸는 것은요, 그냥 자선사업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 보니까 누군가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도왔더니 그들이 넉넉해지면서 그들도 역시 손을 펴서 나의 어려움을 어떻게 했다고 하죠? 예, 돕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도왔더니 그들도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 있는 사람들은요, 하루라도 빨리 자신이 더 능력 있을 때 이곳저곳에 많이 다 심어놔야 돼요. 굳이 뭐 돌려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 베풀었더니 내가 어려울 때 그것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일평생 저밖에 모르고 사니까 어렵고 힘들게 된 이후에 주변에 의지할 친구 하나 없는 거예요. 사람을 쫓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인생의 성과가 꼭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지배해서 이 사람도 신고 저 사람도 신고 저 사람에게도 밥 사고 이 사람도 밥 샀더니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그것이 결국 돌아와서 나에게 채워지더라. 그래서 이제 저도 요즘에 이런 점에서 참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뭐가 있냐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한 가지 습관이 뭐냐면 좌우지간 저에게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그거를 좀 쟁여놓고 모아놓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6개월 적금이라는 게 있어요. 되게 오랫동안 적금을 하면은 못할 것 같으니까 몇 개월 적금이요? 6개월 적금. 그런데 신기하게 6개월 적금이 끝나면 꼭 내 눈에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오래만 하더라도 그냥 6개월 적금이 탁 만료되려고 하는데 또 동기 여자 목사가 갑자기 암에 걸렸다 그래서 그것을 또 그거 보내주고 또 6개월 적금이 끝날 때쯤 되니까 또 친구 목사가 개척했다 그래서 또 거기서 또 보내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속으로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내게 어려울 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심은 것을 안다 모른다? 예, 아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저 안에 있어요. 자, 이게 왜 이게 분명히 드러나냐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자, 한 부자가 살아생전에 겉으로 보았을 때 엄청 축복받은 것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자색 옷과 고운 배옷과 여러 가지 호화로운 옷을 입으면서 날마다 호화로운 음식을 먹고 즐겼다라는 기록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러나 이에 반해서 나사로는 그야말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죠? 거지의 모습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같은 날 두 사람이 동시에 죽게 되었는데 부자는 지옥불에서 뭐 하고 있어요? 예, 고통 가운데 있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천국에 있었다고 합니다. 신분의 역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부유함은 의외로 우리가 죽은 뒤 가게 될 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가져도 꽉 움켜쥐고 베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고, 별로 가진 것이 없더라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펴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잘 보는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 온 더 블록, 그런 게 있어요. 유재석 씨가 나오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삶을 볼 수 있어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빼놓지 않고 보는데요. 몇 년 전에 남수단에서 약 8년간 선교사로 활동하시다가 암에 걸려서 소천하신 고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 토마스 타반 아콧이라는 사람이 TV에 출연했습니다. 제 이름이 어렵죠? 이름은 몰라도 돼요. 자, 이 이태석 신부님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소개를 해주자면, 이분은 원래 의사예요. 80년대, 90년대 의사가 한참 돈을 많이 벌던 시절에 의사였는데, 돈을 많이 버는 삶을 거절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이 선교지에 선교사로 작정하는데, 그곳이 바로 남수단이에요. 벌써 이 얘기만 딱 들어도 그 나라가 별로 못 살 것 같죠? 자, 그런데 이분은 남수단에서 아무런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여러 명의 청년들과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그저 음악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공부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헌신적으로 그야말로 사랑을 베푸는데요. 자, 그래서 고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 토마스 타반 아콧이라는 사람도 내전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그 조국 안에서 이태석 신부님에게 큰 감동을 받고 자신도 그와 같이 의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청년이, 흑인 청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서 공부를 하는데요. 이영만리의 이 한 청년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공부한 끝에 2018년도에 의사 국가시험에 통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사들 보는 시험이요,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의대 가는 애들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공부를 잘해야지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 남수단에서 온 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의사 국가시험에 통과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앞으로의 장래 희망이 뭐냐고 이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자신도 역시 남수단에 가서 병자들을 돌보는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 자신이 한국에 남아있다면 훨씬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자신은 이태석 신부님이 심은 씨앗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표현해요. 자신은 이태석 신부님이 심은 씨앗이기 때문에 그 씨앗이 죽지 않고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모습을 자기도 역시 그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태석 신부님 앞에 보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이태석 신부님의 삶이 겉으로 보았을 때는 얼마나 초라한 죽음입니까? 50도 되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통 가운데 이곳에서 간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삶이 능력 있는 것은 살아생전에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나눔을 받고 그 나눔을 받은 사람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나누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자라게 되는데요. 특히 자녀들 같은 경우 보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예요. 맨날 출세, 성공, 돈 이러는 가정에서 태어난 애들은 부모랑 똑같이 일평생 뭐 하고 살아요? 출세, 성공, 돈 이러면서 살아요. 그래서 부모가 그냥 아무런 여유도 없이 그냥 그 돈의 지배를 받고 노예가 돼가지고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듯이 자녀들도 역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겉으로는 예수 이름을 믿지만 실제로 더 좋아하는 건 돈이구나. 실제로 더 좋아하는 것은 성공이고 출세구나. 그러니 나도 역시 한 방을 노리자. 나도 어떻게든 악착같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 친구를 사귀지 않고 오로지 돈만 모이자. 여러분, 그렇게 돈만 모아서 내 통장을 가득 채우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러면요, 안타깝게도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에게 손을 뻗을 친구 한 명이 없는 외로운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그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은요, 바로 이런 가치관을 반영해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위대한 소설을 써냅니다.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스크루지 할아버지 이야기. 자, 이 영감은 엄청난 성공과 출세를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인색한 사람의 아주 대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상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밖에 모르고 저밖에 모르고 성공과 출세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친구도 없고 뭐 가족도 없고 교회를 다녀도 뭐 교우들이랑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인색하니까요. 자, 그래서 어느 날 천사가 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 강하게 꾸짖고는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으로 그를 초대하게 됩니다. 자, 결국 이 스크루지 영감은 그 무수히 많은 체험들을 통해 생각을 고쳐먹고, 야, 이 돈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만 인상을 찌푸리고 살자. 그 사람 벌써 이렇게 이마가 이렇게 미간이 붙어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 미간이 항상 이러고 있어요. 그냥 인생이 너무 힘들어 그냥 다. 그래서 이때부터 보다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면서 곡간을 풀기 시작하는데요. 곡간을 풀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이 더 모였을까요? 조금 새 나갔을까요? 새 나갔지만 친구가 생기게 되고요. 외로움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 동화의 작가가 참 희한하게 표현하는 게, 그 전에는 그냥 이 미간이 붙어가지고 그냥 벌써 이렇게 고약했던 사람이 이 인상이 펴지면서 그냥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자, 이 두 가지 모습 중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곡간을 풀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말을 전할 수 있는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서 가장 번번이 대우받고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이제 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말씀을 전하면서도 불편해요. 그 지난주 주일인가 이렇게 신방을 갔더니 다른 분들은 다 앉아 있는데 나만 이렇게 앉아 있어. 그 의자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다 좌식으로 앉아 있는데 저만 테이블을 이렇게 앉혀 주셔가지고 제가 거기 앉아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야, 내가 이렇게 높임을 받는구나 해서 예배 끝나자마자 얼른 내려왔더니 왜 내려왔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의 인생은 구조적으로 성도님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좀 아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가슴 아프게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이런 찬양이에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맨날 이 찬양을 얘기하거든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런데 그 가사가 기가 막혀요.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어요. 들어보세요.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진짜 복일까요? 그게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들을 거저 주셨다라는 것을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을 거저 주셨습니다. 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해요. 다 자기가 잘했어, 뭘 잘해서 얻은 거예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다 거저 얻었습니다. 자, 둘째,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셨으니
여러분들도 주위에 있는 누군가에게 거저주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이 변했다는 거예요. 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었다. 셋째, 그러므로 내가 공부하고 성공하고 출세한 열매를 남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유행하던 말 중에 하나가 너희 공부해서 남주냐? 이러잖아요. 공부하면 누구한테 좋다는 얘기죠? 본인한테 좋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주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공부해서 남줘라! 이렇게 해서 그게 엄청나게 인기를 끈 적이 있어요. 공부를 해서 자꾸 막 올라가고 뭐 신분 역전하고 자꾸 더 고간을 채워가지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남주는 인생이 되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진수가 만나와 메추라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면 그 만나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세요? 아, 이거 좋다 이래가지고 막 집에 막 쟁여놓고 막 바구니 12바구니 채워가지고 집에 갖다 놓으면 그게 다 어떻게 돼요? 썩죠.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요, 여러분,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순간이 됐는데 자기의 곳간이 채워지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축복을 주셨는데 너무 많이 쟁여놓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곳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썩은 것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곳간이 썩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심고 심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네, 사람에게 심고 주변에 그냥 갑자기 큰 돈을 기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변에 막 필요만 있으면 그냥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런 점에서 감동한 게 뭐냐면요. 도대체 저 복도에 누가 우산을 갖다 놓으신 거죠? 이 가운데 없으세요? 저 복도에 들어오는 길에 누가 우산 갖다 놨더라고요. 이렇게 한 뭉탱이. 혹시 여기다 버리신 건 아니죠? 집에 이렇게 안 써가지고. 근데 그 우산 가져다 주신 덕분에 제가 며칠 전에 비를 안 맞았어요. 그거 없었으면 집까지 가는 동안 막 홀딱 젖을 뻔했는데 누군가가 그냥 우산을 갖다 놓은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언젠가 전에 그 우산이 없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차까지 가면서 이렇게 비를 좀 맞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우산 없어요? 그랬는데 제가 진짜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하세요. 그러는데 어떡해요. 우산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진짜 제가 없다고 했는데 누군가 한 분이 진짜 우산을 갖다 놓은 거예요. 혹시 버리신 거 아니죠? 거기다가. 아니면 그냥 잠깐 둔 것 뿐인데 목사님이 이걸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도저히 가져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 걸까봐 좀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 잘 가져오셨어요. 그게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실감하는 게 뭐냐면요, 저희 교회에서 최고의 행사는 맛있는 만찬 나눠 먹는 거거든요. 진짜 저희 교회는 무슨 절기다 이러면 다른 거 많이 안 하고 먹을 거 나눠 먹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한 가정당 몇 개씩 가져오는 거예요? 한 개씩 가져오는 건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냥 나는 하나 가져왔는데 고기도 먹고 그냥 맛있는 만찬도 먹고 미역도 먹고 떡도 먹고 이것저것 먹으면서 그 자리가 잔치집으로 변하잖아요. 좀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유가 없어서 콩나물밖에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 그래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고사리 반찬을 가져와요.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친구가 또 갑자기 야 그래? 야 나 잘됐다. 마침 내가 이 고기를 좀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고기도 가지고 저쪽에는 야 나 어떡하냐 고추장밖에 없어. 이래가지고 탁 하나씩 밖에 없을 때는 가난한 줄 알았는데 다 모였더니 그 맛있는 뭐가 됐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비빔밥은 신기한 게 그 맛이 수천 수만 가지 아니에요? 그죠? 거기 막 뭐가 넣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심고 심어서
나는 콩나물밖에 준비를 못하지만 고사리 준비해 줄 사람, 고추장 준비해 줄 사람, 좌우지간 이것저것 부족함을 채워줄 사람이 생기면 우리 모두가 균등하게 막 탁월하게 엄청나게 탑을 찍고 이러지는 않더라도 균등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맨날 나의 능력, 성취, 출세, 성공, 진금에만 열을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그냥 이제 나에게 남은 인생이 다 이제 형벌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왜 사냐고 물으면 죽지 못해 살지요. 하루하루 반복되는 날들, 의미를 찾을 수 없어.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막상 이렇게 해놓고 건강검진 되면 어떤다고요? 막 무슨 막 피 막 뭐 엄청나게 막 걱정을 하고, 그렇게 그냥 80, 90, 100세까지 맞이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 인터넷에서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요. 10년 뒤에는요, 평균 수명이 125살이 될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누가 재밌는 댓글을 썼더라고요. 야, 오래 살기 싫으면 그 전에 빨리 죽어야 된다. 10년 안에 죽어야지 10년 뒤에는 이제 몇 살까지 산다고요? 예, 10년 뒤까지 이제 10년 뒤에 살면은 내가 이제 120살까지 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비밀이 풀려가지고 평균 수명이 올라갈 수 있대요. 그러면 이제 이거 한숨 쉬어. 이제 우리가 60이고 70인데 이제 반 정도 넘어왔다고 한다면, 이야, 이제 남은 인생을 이제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난 거, 큰일 난 거.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제가 웃자고 드린 말씀인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지혜를 떠올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유한 인생, 누가 보더라도 누구 믿는 인생이요? 예,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여유로움과 이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회개를 하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너무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뭐 어떡하겠어요. 잘못 살았는데. 잘못 살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그 잘못 살았는데 그냥 여기서부터 계속 막 찌르고 막 그런다고 해서 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잘못 살은 거 인정하고요. 그냥 되게 잘못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부유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러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커피도 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런 점에서 참 이렇게 공감이 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 하이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뭐냐면 BTS라고 들어봤죠? BTS, 그러니까 빌보드 차트에서 1위 하는 날이, 우리나라 가수가 1위 하는 날이 왔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런 날이 올까 했었는데, 우리나라 가수가 BTS가 이제 빌보드 차트 1위를 한 거죠. 자, 그런데 그 회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 방시혁 대표라는 사람이 얘기를 해줬는데요. BTS가 시장에 나오기 전에 방시혁 대표의 빚이 400억 정도 됐대요. 그래서 400억이 있어서 얘네를 내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관리자가 얘기하더래요. 어차피 400억이나 빚이 450억이나 450억이나 어차피 빚지는 건 똑같으니까 확신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어차피 400억으로 망하나 450억으로 망하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나갔더니, 그 BTS라는 그룹이 세계적인 그룹이 돼가지고 한 해에 3천억 이상의 매출을 거두는 그 가수 그 하나의 그룹이 3천억을 매출을 거두는 엄청난 이제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 400억 빚 있는데 50억 더 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자꾸만 통장 잔고 보면서 패배자로 사지 마시고, 지나온 날을 보면서 막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막 다 찔르기만 마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다소 모자르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부유한 자의 자세, 넉넉한 자의 자세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부유한 자로 거듭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